학교를 다닐 때 어른들 예배에도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하고 같이 시골에서 유학을 가서 전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할머니가 예배 시간마다 데리고 가요. 새벽에만 빼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저녁, 주일 낮, 그리고 주일 학교까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할머니보다 더 교회를 많이 가는 어린이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예배는 그래도 그들의 나이에 맞게 언어나 무용이나 노래나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중간중간에 하지만 어른들은 설교 시간이 길어요. 어렸을 때 내 생각이 길어도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지루하니까 내 귀에 들리지도 않고 어른들 수준에 맞춰서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나요? 근데도 계속 데리고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면 할머니한테 일주일 내동 보낼게요. 그런데 그게 참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신앙의 규칙적인 습관 이런 거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설교 시간이 길으니까 뭐 하느냐 그러면 그 시간에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은 꼭 그걸 앞에다 붙여요. 군소리를. 그러니까 오늘은 자를 몇 번 할까 그걸 세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목사님이 그런데 말입니다를 몇 번 할까? 여러분들 그런 거 세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주는 그 이야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식하게 하면 화중지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림의 떡.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나한테 관계가 없는 것, 별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우리나라에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고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여우가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걸 따먹고 싶어서 까치발을 짚고 앞발로 손이라고 합시다. 손으로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게 안 다는 거예요. 하다 결국은 그 포도를 못 따먹고 가면서 하는 말이 저 포도 맛도 없고 시계만 생겼네 하고 악담을 하고 손을 털털 털고 가버렸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포도가 달려 있었던 늘 그게 자기 입속으로 안 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림의 떡이 여우에게만 그 그림의 떡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를 일컬어 기적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무슨 일이든지 마음 먹으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 남의 동네 이야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에게 있는 어려운 것들을 질병을 각종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할 때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많아도 나하고 내게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하면 그림에 떡인 거죠. 마치 여우가 그 포도 씹고 맛도 없게 생겼군.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해도 그게 뭔 상관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직접 관련 있는, 우리와 상관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우리가 잘 압니다. 비교적 우리가 잘 여러 번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람, 이스라엘의 숙적이죠. 이쪽에 있는데요.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거기에 군대 장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국방부 장관쯤 될까요? 그 당시에는 국가안보가 지금도 그렇지만 최고의 관심사였고 제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특히 중동 지역 요새 보세요. 맨날 전쟁하고 맨날 뭐 휴전을 한 해 해놓고도 휴전도 못하고 계속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각서에 합의 문서에 도장을 찍을지 안 찍을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숙적인 아람, 시리아, 거기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시리아의 아람의 전쟁이 났을 때 큰 공로를 세운 그런 인물이어서 아람 왕의 신임을 크게 받고 큰 중책, 나라의 국방장관쯤을 맡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체가 높지요. 당연히 지위가 높으면 재물도 많이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이고 뿐만 아니라 지위도 높고,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나병에 걸렸어요. 옛날에는 이 나병을 뭐라고 불렀냐면 문둥병이에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동네에 나타나면 문둥이 나타났다고 애들이 다 놀리거나 아니면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 오늘날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 한센시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활성화됐을 때는 전염도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상처가 나은 환자들은 전혀 옮기지를 않아요. 만지고 물고 빨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하늘이 내린 천연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 사는 무리에 모여 같이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 너네들끼리 가서 살아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수용하는 그런 곳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서록도 예양원 뭐 이런 데 있죠. 그 사람들이 집단촌을 이루어서 일도 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일반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병이 깊어지지는 않았던 모양인데 어쨌든 그런 병에 걸려 있으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병은 더 심해질 것이고 이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도 없을 것이며 내가 군대 장관으로서 그 일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큰 절망감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오늘날 병원에서 당신은 무슨 병에 걸렸으니 불치병에 걸렸으니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와 같은 생각이었을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하녀가 자기 그 마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마님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죠. 자기 남편에게 우리 하녀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여종이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 가서 그 병을 치료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만사를 제끼고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가게 되어서 나병이 고침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예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잘 살고 권력 있고 총애를 받는 국가 권력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뭐가 있었다고요? 나병이 있었다. 얼마나 그가 왕의 신임을 받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치료차 가는데 왕이 친서를 써줄 정도.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떠날 때 왕이 그에게 친서를 써줬어요. 물론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는 숙적이기 때문에 숙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친서를 가지고 오해가 됐죠. 이거 친서 보내놓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시리아가 먼저 지금 선수 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닌데 어쨌든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상급병원 가서 치료받으라고 소견서 써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친서를 내가지고 우리 국방부 장관인데 치료하는데 협력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씀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부를 소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치료차 어디로 갈 때 이스라엘 사마리아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준비한 선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몇 절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읽은 대로 5절에 보니까 은이 10달란트 무게로 따지면 34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이 6,000개 68.5kg. 안 놀래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데 안 놀래냐고요. 실감이 안 나서. 요즘 금값이 얼만데 큰 이야기를 해도 놀래지를 않아. 의복이 10벌. 지금은 장구하셨지만 이게 보통 옷이 아니고 앙드레 누구시가 만든 옷이에요. 왕에게 선물하는 옷이니 보통 옷이겠냐고. 나아만이 자기가 입던 군복을 벗어갖고 10벌 싸가지고 갖다 주겠습니까? 왕에게 선물할 10벌이나 되는 기가 막힌 선물들을 아주 많은 양을 가지고 갔으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건강이 없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있어요. 나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의술로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천형과 같은 불치의 병.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주받은 하늘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통념에 시달려야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겉으로는 부러울 것 없이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그로 보였지만 사실 자기 본인이나 그의 가족들은 늘 마음 한쪽 구석에는 걱정, 대신 염려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지 마세요.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가 화려하지만 문제가 있었던 삶, 그것이 나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또한
다 오늘 보니까 옷들 예쁜 거 시원한 거 꺼내서 입고 오셔가지고 괜찮아 보입니다. 어제 제가 운동을 갔다 와서 머리가 부시시한 채로 차를 좀 닦고 있는데 1층에 우리 대표 집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아는 척을 안 하고 지나갔으면 좋은데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웠던. 제가 좀 이렇게 좀 가꾸고 머리도 이렇게 좀 했을 때는 뭐 괜찮지만 여자분들은 그래서 집 밖에 나오기 전에 항상 바르고 나오시죠. 예. 꾸미고 치장하고 포장하고. 가끔씩 사람들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자들 화장하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저는 사람들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잘 못 알아보는데 화장을 조금 요란하게가 아니고 좀 심하게 진하게 하면 어떤 사람이 화장을 더 진하게 할까요? 감추어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누가 감출 것이 많은가 한번 보실까요? 화장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형수술도 불사하잖아요. 얼굴뿐만 아니라 자기의 내면도 감춰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변명도 많이 하고 있는 척, 아는 척, 고상한 척, 유식한 척 이렇게 많이 꾸며댑니다. 나름대로 다 포장하고 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문제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돈 문제,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학교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커다란 짐이 됩니다. 육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들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누구나가 다 한 가지 이상쯤은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제가 꼽는 것은요, 이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2절, 3절, 그리고 한참 건너뛰어서 9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건너뛰기 첨벙첨벙 읽기 2절과 3절, 9절입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저의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9절로 뛰어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나아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 집에 소녀 하인이 끌려와서 여주인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말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자기 남편 병 고친다는데 쉬쉬할 거예요. 남편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이 금방 이내 병 고치러 이제 해외로 출국합니다. 이스라엘로 가요.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 포로 잡혀온 그 하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나아만 장군은 그 하인들이 밑에 있는 수하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나병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하녀가 그 이야기를 알려줘요. 부인에게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이 값비싼 선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놀라시지 않는 값비싼 선물들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종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지만 그가 사실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대신 베풀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인 거죠. 하나님 대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만났다. 그거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17절에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는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누구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실래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께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 고침받았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엘리사에게 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병을 고침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 사이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께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10절 건너뛰기 14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읽어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중요한 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인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위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인 대언하는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 사자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가르쳐준 그대로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가르쳐준 대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병이 걸려가지고 썩고 문드러지고 피고로 나던 그 살결이 뭐처럼 되었느냐 그러면 어린아이의 것처럼 살처럼 희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라고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만 신포도로만 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대로 잘 하기가 쉽습니까? 못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못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방해하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내 속에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에 그 부위에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물에 담그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더니 누가 찾아간 거예요? 아람 시리아의 제2인자가 찾아왔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고급 승용차 세단 승용차를 앞에서 오토바이가 탁 인솔해가지고 갔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선물이 기가 막히게 많았다니까요. 그거 다 들고 갔었으니까 행차가 대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목사님이라도 나오셔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 많은 선물을 준비해 오셨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죠? 저는 커피 한 박스만 줘도 고맙습니다. 이모티콘을 싹 날려버려요. 그런데 나아만이 갔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분노가 나서 뭐가 분노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자기를 영접했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지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이렇게 처방만 내렸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나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불을 참지 못해서 진짜로 고향 앞으로 돌아가 해가고 가버렸다고 하면 나병은 고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뭐가요? 그의 세면, 자기의 지위 이런 것을 앞세우고 내세우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서 나와서 영접해 주리라고 믿었는데 내게로 나와서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 국가의 2인자로 존경받아온 자기의 자존심에 스크래치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체면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직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외모나 외적인 직분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사회적주의 소셜 포지션이 얼만큼 상당히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와서는 화장실 청소도 하셔야 돼요. 특권 의식이나 껍질을 깨뜨려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아만이 말하기를 나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부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나병을 고칠까 생각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나서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안수합니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상처 위에다가 막 이름을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면서 요란을 하는 민간 주술, 그런 치료법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뭔가 엘리사가 능력자라고 하면 나와서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적어도 나를 위해서 내 병이 낫도록 어떤 특별한 종교 의식을 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방법이 예상이 빗나가니까 화가 났어요. 세 번째로는 그가 생각해 볼 때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 강과 바르발 강은 요단강보다 물이 깨끗하고 수량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요단강 가보니까요. 우기 때는 좀 넘실넘실할지 모르겠지만 건기 때는요 그냥 폴짝 뛰면 건너갈 정도로 강폭이 좁은 데도 있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 특히 침례교 목사님들 그 페트병 갖고 와갖고 거기다 물 담궈갖고 세례식에 쓴다고 담아가는데요, 그 물 더러워요. 얼마나 이렇게 불순물이 많고 막지 않아요. 그런데 막 거기 이게 무슨 신비한 효염 있는 물인 것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만 목욕을 하고 몸을 적시고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강은 탁해요.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바르발강이나 아르바강이나 이 강들은 워낙에 수량도 많고 깨끗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병이 낫으려면 이 물에 들어갔다는 오히려 병이 더 걸리게 생겼다, 여기 가는 게 낫겠다. 그럼 우리도 뭔가 주의를 하는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들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비단 아무리 강 물이 더럽고 양이 적다 할지라도 거기에 네가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그 강물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자신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니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그거 안 해. 오늘날 시대가 그게 아닌데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노하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나아만이 자기가 생각한 것 이것 때문에 박차고 그거를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그 방법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발길을 돌려서 고향 앞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를 붙잡았던 것은 그와 함께 왔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펄펄 뛰는 나아만 장군을 붙잡고 아니 지금 이거 안 하면 죽게 생긴 마당에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고 하면 할 판인데 강물에 가서 고작 몸 씻으라고 하는 거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죠. 결국 그들의 간청이 있어서 나아만이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은 것 아닙니까? 나병을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나아만에게 그 옆에 수종들던 하인들이 맞아요. 이런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말이나 됩니까? 그 불순물 모음 땅 있는 꾸정물 속에 가서 목욕을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하라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갑시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말하지 않아도. 나만에게는 이렇게 좋은 충고를 해줄 줄 아는 좋은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집에 포로로 잡혀온 여종, 그 소녀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있다. 복음 아닙니까?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줄, 구원해줄 복음을 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달받아서 그걸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병이 고쳐지게 된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살개처럼 뽀얗게 깨끗하게 바뀐 거예요. 하녀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2인자 되는 국가 권력 제2위 나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한 하녀 덕분에 나하만이 생명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좋은 충고를 해주면 그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고, 거꾸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구를 잘 두어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인들이 나만을 부추겨갖고 돌아가자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영영 경고침과는 거리가 멀어졌을 것인데,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을 것인데, 그런데 주변에서 하나님께로 선지자 되고 인도해주는, 선하게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끔 전하는 복된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이방인이었던 이방 사람 나아만, 그가 고침을 받았듯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고,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우리 교회와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